이집트에서 부인 사레를 빼앗길 뻔한 아브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큰 부자가 되어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아브람은 자신의 불신앙과 이기심에도 불구하고 사레와 자신을 구해주시고 물질복도 넘치게 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강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세겜 지역으로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극한 어려움 속에서 그를 도와주시고 다시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한없는 감사와 속지 않은 마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람이 이집트로 가는 바람에 중단된 예배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제 우상만 가득한 가나안 땅에서 오직 아브람으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본격적으로 드려집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경외하는 사람을 보시려고 아브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람은 바로한테 받은 재물로 인해 재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숙부의 재산이 조카에게 흘러가서 롯도 부유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가축이 많아지니 전에 없던 문제가 생깁니다. 아브람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간에 더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축이 적을 때는 서로가 화목했으나 가축이 많아지면서 더 이상 화목하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목자들은 가축들에게 충분히 먹일 수 있도록 좋은 목초지를 찾아야 하는데 더 많은 가축을 먹이려면 이 작업이 매우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은 자신이 맡은 가축들을 쉽게 먹이기 위해서 늘 좋은 목초지를 두고 경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아브람은 자신의 목자들에게 다투지 말고 롯에게 양보해 주도록 지시했지만 롯은 분쟁을 막으려는 노력보다는 자신의 것을 먼저 챙기기에만 집중하므로 충돌이 점점 더 잦아지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지니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물질을 향한 마음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집의 목자들이 다투는 일이 늘어나다 보니 결국 그 지역 사람들도 이를 보게 됩니다. 이방인이 성도들 간에 싸우는 것을 보고 흉보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 간의 싸움은 불신자들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미워하지 말고 사랑만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경제적인 면에서 갈등이 생긴다면 먼저 기꺼이 손해를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본다면 하나님께서 후에 더 많이 갚아주실 것이니 손해보았다고 괴로워하거나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브람은 남도 아니고 자식과 같은 롯과 이권 문제로 다투는 것이 매우 괴로웠습니다. 아브람은 롯과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 문제가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가축이 너무 많아서 둘이 함께 사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목자들을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그대로 방치한 채 참고 살라고만 하기보다는 가능하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믿음 여부를 떠나서 지혜로운 일인 것입니다. 롯과 분리하는 것은 또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최종적으로 순종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심은 친척까지도 떠나라는 것이었는데 아브람이 인정 때문에 롯을 떠나지 못하다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말씀에 따라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처음부터 롯을 떠났더라면 좋았겠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늦게라도 알 수 있게 되었으니 아브람에게는 좋은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아브람은 롯에게 이제는 떨어져 사는 것이 최선임을 설명하고 롯도 이를 인정합니다. 아들처럼 함께 살았던 롯을 서로를 위해 믿음을 위해 보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아브람은 롯에게 먼저 그가 원하는 곳으로 가면 자신은 반대 방향으로 가겠다고 제안합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이를 신뢰하므로 그가 믿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디로 가든지 걱정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롯은 물이 풍부하고 목초를 얻기 쉬운 사해 근처의 요단 지역으로 떠납니다. 그러다가 롯은 소돔 쪽 평지에 목초가 풍부하다는 이유만으로 점차 소돔 쪽으로 다가갑니다. 롯이 요단 지역을 택한 것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약속하셨으니 그가 가나안을 벗어나려고 동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고려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 소돔으로 들어간 것은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소돔은 폭력과 성적 타락이 너무 심해서 의인이라 할 만한 사람이 10명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롯은 주변 지역에서 오래 살았으므로 소돔이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죄악이 심한 곳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작은아버지 아브람과 함께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선하심을 배워온 롯으로서는
소돔이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곳임을 몰랐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또한 평소 아브람과 대화 중에 아브람이 소돔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한탄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소돔의 죄악 문제를 외면하고 그들의 문화와 편리함에 익숙해지며 오히려 악에 가까이 다가가서 경험해 보려는 결정을 합니다. 자식같이 지내던 롯이 떠난 후 아브람은 허전함을 느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내가 줄 땅이 어떤 곳인지 여기저기 두루 다녀보라고 하십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한편 가나안 사람들은 점차 아브람을 히브리 사람이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히브리가 발음상으로는 강을 건너다라는 뜻이 있는데 아브람이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불렀다고 보는 학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칭은 아마 셈의 증손자로서 아직 살아있는 최고 종갓집 중의 한 사람인 에벨의 이름을 가나안식으로 발음한 것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이는 성경 구절 중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라는 구절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에벨 온 자손이란 에벨의 여러 후손 중 특별히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족보를 기록할 때 보통 셈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하는 식으로 기록하는 것이 창세기의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야벳, 함의 족보를 다 마치고 셈의 자손들 이야기를 시작할 때 느닷없이 셈과 에벨은 우리 민족의 시조라고 서두를 꺼냅니다. 셈의 전체 후손들을 기록하기 전에 증손자인 에벨을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은 에벨이 중요한 인물이란 뜻이 됩니다. 이는 자신들 히브리인의 이름이 에벨인이라는 발음에서 기원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에 무게를 두어 기록한 것이 아닐까 추측하게 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람을 에벨인이라 불렀다면 이는 그가 가나안에 사는 유일한 에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 최고의 문명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르 같은 선진국의 사람이 타민족의 땅이고 문명이 많이 낙후된 가나안에 와서 사는 경우는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르 사람 아브람이 그곳에 와서 모두의 눈에 띄게 여기저기 떠돌면서 사니까 사람들은 아브람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람의 조상 에벨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으므로 그를 에벨 사람이라 부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들끼리 다투거나 고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아봤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도 싫어하시고 불신자들 앞에서도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특별히 돈 문제로는 더욱더 사람들과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세상 모든 물질의 주인이시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주실 것인데 작은 물질에 과다하게 집착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어리석게 보일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